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욥기서는 창세기 시대에 족장 시대 이때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욥의 고난입니다. 사단의 계략으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의 대표적인 것은 그의 아들 7과 딸 3명이 갑자기 집이 무너져 죽는, 또 그의 재산이 암나귀가 500이고 또 낙타가 3,000마리, 소도 500마리, 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고통을 겪는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장부터 37장까지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이런 고난당한 욥을 찾아와서 욥과 함께 이 논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는 아마 학자 스타일, 또 빌닷은 좀 이 세상에 경험이 많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또 소발은 좀 나이가 어리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논리적이고 좀 똑똑한 그런 욥의 친구였습니다. 이 세 친구가 와서 아주 길게 욥기에서 4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이렇게 논쟁을 하며 또 욥의 답변을 듣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38장부터 41장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정리해 주시는 말씀. 또 42장에 보면 이제 이뤘던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내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더 성숙되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혹시는 내가 욕심을 내어서 어디에다 많이 갑자기 투자했다가 날리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영문도 모르는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 없이. 영문을 모른다는 것은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집과 재산을 다 무너뜨리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물론 지진이라고 하는 용어는 있겠죠. 하지만
갑자기 자다가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와서 이 아파트를 무너뜨려서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 영문도 모르는 갑자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욥이 당했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초반에는 이 사탄을 통해서 정말 욥에게 영문도 모르는 이런 고난이 오는 것처럼 욥기 1장과 2장, 이 3장을 통해서 보면 욥은 하나님과 욥을 이간질시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욥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을 하나님 시험하라 해보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꼭 이간질을 시킵니다. 형제 간에 이간질 시키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이간질 시키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이간질 시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데 서로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아파서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그런 것을 개의치 말아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안 들으면 괜찮은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속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괜찮아 해도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음에 볼 때에 그전처럼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들은 말 때문에 그래요. 들은 말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도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서로 이간질 시키려고. 오늘 제가 이 욥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욥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옳은 판단을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욥은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신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세 친구가 와서 무슨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겠느냐. 만약에 네가 그런 고난을 아무 잘못 없이 당했다면 하나님은 옳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잡은 욥기서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우리도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희망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욥과 같은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혹여나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러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신앙은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뭐를?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면 나는 희망이 없죠. 그러나 그의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행위를 아뢰리라. 얼마나 욥이 동방의 1장에 보면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아뢰라 그러면 정말 부끄러워서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을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라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못한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맞습니다. 우리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의 앞에 과연 서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아뢰겠습니까? 내 행위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건한 척, 시간이 되면 그들은 시장통이건 어디건 간에 그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척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마리아 그 강도를 만난 사람, 누가 구해줬습니까? 바리새인 율법자 아니지 않습니까? 개와 같은 취급받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는 경건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데, 그런 행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행위를 아뢰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정말 욥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살면서도 나만 생각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내 행위, 그 행위가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욥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옳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아뢰면서 그 행위가 나의 구원이 되리라. 16절 하반절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나의 구원이 되리라.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만의 아는 그런 행위 속에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욥도 우리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의인 욥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런 욥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간혹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보면 어려움을 겪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조금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 출애굽했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요 정말 삶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4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과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4장부터 14장까지는요 주로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충고합니다. 너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욥을 충고합니다. 또 15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충고에 대한 욥이 답변을 합니다. 13장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하실 것이다. 내 행위를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행위를 하리라.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렇지만 15장부터 그거에 대해서 또 새 친구가 변론을 합니다. 한 사람, 세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변론하고 또 이 사람하고 변론.
이 사람하고 별로나. 욥의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몸은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변론하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요, 이런 와가지고 뭔 얘기하면 귀찮아 하고 귀찮아 빨리 가라고 막 사람을 내몰지 않습니다. 참 욥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변론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불리해지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대화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만 얘기하자. 욥은 참 인내가 많은 사람입니다. 계속 대화를 합니다. 우리 믿음이 같거든요. 참 이 변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편안한 상황 속에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 속에서 변론을. 또 2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는 그 사람, 이 새 친구가 송사를 합니다. 잘못을 막 따지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결론적으로 이 새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21장 34절에 나를 헛되이 위로하고 너희 대답은 거짓말뿐이라 결론을 지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이 신앙의 이해와 이런 상담은요, 욥을 아주 더 번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또 상담하고 또 남에게 충고와 또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막 해주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사실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삶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판단과 또 답을 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당한 욥을 보니까 너 이래 저래, 또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세 친구들의 위로와 이러한 충고는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욥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위로한다고 했을 때 결코 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남을 판단할 때 내가 아는 만큼 하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좋은 상담은 딱 몇 마디 듣고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해주는 그것이 좋은 상담이 아니라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결코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좀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제가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또는 사회에 진출하는 회사에 취업한 젊은이들에게 많이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말은 좋은데 이 단련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금이 완전히 녹아져서 그 안에 불순물이 다 빠져나갈 정도, 자기 자신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욥이 8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물어보려고 해도 내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오른쪽에서는 돌이키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둘러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특히 욥과 같은 고난을 겪었을 때 이런 위로할 자가 없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는 그런 고난을 표현했듯이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순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하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온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인내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 욥,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자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 참고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성화의 단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며 경건해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이 고난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들의 삶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덕을 세우라. 그래서 믿음의 덕을, 또 덕을 가졌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 덕의 지식을 가졌으면 지식의 절제를 가지라. 알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컨트롤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에는 인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참으려면 우리에게 많은 인내심이 요구합니다. 인내를 가졌으면 그 사람은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우애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가 있다면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인내의 과정을 이 욥이 겪으면서 정말 한층 더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살아온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단계를 더 높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는 여러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욥기 42장에 욥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에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욱더 갑절로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풀무불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에게는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절개를 우리는 굳건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해서 참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지 않나요? 그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